누가복음 15장 11절 에서 누가복음 15장 끝까지 32절까지 흔히 탕자비유라고 알려진 그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볼 때 있어요. 이게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그 잃어버린 비유는 99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2마리가 아니고 단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동전, 잃어버린 동전은 2개가 아니고 동전 단 하나 잃어버렸죠.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있었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소극적이에요. 본인이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리고 동전도 잃어버린 동전은 본인이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양도 양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온 거예요. 동전도 주인이, 여자 주인이 일방적으로 찾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1절은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둘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잃어버렸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점은 인간이 할 것 같은데 인간이 못 해내는 것은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고 동전도 마찬가지고 동전이 잃어버렸다는 인식을 못하고 양이 잃어버린 못하듯이 잃어버린 동전이나 양은 찾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잃어버렸다 얻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 탕자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누구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이 탕자비유에서 탕자비유가 이게 어려운 것은 관점이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탕자비유 할 때 처음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 장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죽을 유산을 저한테 주소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길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여깁니까? 죽은 걸 여깁니까?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없애버렸어요. 아버지 없앤 대가에 주어진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겼으면 아버지 이 사람 하나 그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장부터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인간 입장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은 주인이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자식이 아버지 유산 챙겨서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사는 것 인간으로서 할 것 같은데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못 해내죠. 아예 처음부터 못했으면 쉬울 건데 인간이 충분히 할 것 같았는데 잃어버린 아버지를 살려내지를 못한다면서 인간이 해내지를 못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1번 같으면 인간이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 돼야 예, 내가 아버지를 버렸고 버린 아버지를 내가 찾아왔다가 이렇게 예,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 비유에서는 내가 회개하니까 아버지 날 용서해달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처근히 여긴 것은 누구냐? 아버지가 처근히 여겼죠. 오히려 아들은 뭐냐? 나는 아들 되기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아들은,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바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도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선악 갖다 먹고 나갔는데 갔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조상한테.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잘못됐습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시 아버지 받아준다. 이게 인간들이 할 것 같아요. 1번을 이해하면. 그런데 탕자교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 쪽에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다시 나를 회복해달라. 인간이 회복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인간들이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뭐 내가 이 땅은 나만 손해보겠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해보자.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성경에 화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예, 그래 회개하고 구원받아. 회개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 당사자는 누구? 내가 회개 당사자고. 예, 잘못됐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고 예, 얼마든지 돌아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작한 엉터리 하나님. 그래서 이 탕자 비유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 막혀버렸어요. 인간은 더 이상 예,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들의 자리를 예, 얻는 것. 다시 자리를 얻지 않아요. 새로운 아들이 되죠. 어떻게? 둘째가 마지를 꿰차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꼭 그 곁에 야곱과 예수 언약 같아요. 예수가 맞이죠. 언젠가 그런 쓰는 게 있는데 왜 맞았냐? 왜 맞이냐? 예수가 왜 맞이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먼저 태어났는가? 맞이 되라고 먼저 태어났습니다. 맞이 되라고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설명은 먼저 태어난 자는 맞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먼저 태어나시니까 맞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맞이는 뭐냐?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두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으면 안 돼요. 두 번 죽어야 맞이가 돼요. 두 번 죽어야. 그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날 때, 예, 죄 없는 분이 죄를 가질 때, 죄를 가지는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질 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죽었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서는 마다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맏아들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옹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누구를? 예수님 누군데? 두 번 죽으신 분. 두 번 죽으신 분을 위하여 이 땅의 육신의 모든 모가지 다 날아갔습니다. 6월절 그날 밤에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질이 착하고 뭐 옷은 필요 없어요. 다시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래 튀는 안 돼 있어요. 진지해. 남자는 이유 때문에 노래 나오면 안 돼요.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가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에 맞이 없으면 무엇이 연결 안 되냐면 혈통이 얘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은 뭐냐? 맞이 혈통이 아니었었다. 단절된 혈통이었다를 그 다음 혈통부터는 애굽에 모조리 다 애굽시대 이후는 둘째 출신들이었다. 그게 정통적인 맞이 출신은 하나님의 기획으로 작살났다. 작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육신에 맞이 왜 죽어야 되느냐? 주께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린 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구전 인간들의 맞이가 뭐가지가 되게 살아가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피조물들의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주님이 옹립이 될 수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누가 결정 내리고 누가 그걸 관리하고 확실하게 굳히게 하시는가? 그분의 결정, 주님이 주로서의 결정을 옹립하기 위해서 피조세계,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래 있으니까 마귀까지 천사까지 예수님을 주로 옹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되기 위해 설계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탕자비유예요. 피로 쓰지 않는 그런 무효입니다. 예, 실효성이 없어요. 피로 섞지 아니한 그런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이나 구약은 전부 다 거기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강의하면서 피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죽음 마땅함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중에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지식으로 빠져버리면 지식을 아는 자는 뭐하지 안 날아가야 될 대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나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 아는데 설마 나를 버릴까? 그 뭐가지 가지고 와야 돼. 피로 서지 않는 그런 무효입니다.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은 안 죽었어요. 동전은 잃어버리기만 했지 동전이 부서지고 깨지가 없습니다. 여기 탕자비유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주 빠르습니다. 지금부터. 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아까 미리 읽어보라 했죠. 5분 동안. 예. 첫째 아들. 예. 첫째 아들. 뭐가지 나라가 첫째 아들. 두 번째, 마치 주인공처럼 보이는 둘째 아들. 이름도 탕자비유. 사람들이 교회 전통상 탕자비유 했던 전통. 세 번째, 축산업자, 돼지 키우는 사람. 이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큰아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창녀입니다. 창녀. 모두 같은 편에 있어요. 이 같은 편에 있는 것을 쉬운 말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걸 인간관계라 합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와 동떨어진 인간관계와 맞은편에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 아버지. 아버지 빼는 것 전부 다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에 좀 반대편에 가 있어요. 탕자비유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니까 인간들이 있는 게 이게 4명의 인간이 있죠. 4명의 인간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획득하려면 이쪽에 아버지를 죽여놓고 의미를 획득해야 돼요. 아까 했죠. 아버지의 돈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 이 인간관계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제일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카메라가 어딜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가 둘째 아들이죠. 이게 조연입니다. 축산업자. 창녀도 조연이고요. 아버지 둘째 아들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를 인간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의미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누굴 죽여야 돼요. 아버지를 죽여야 아버지의 그 상속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예요. 이쪽 인간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활동하나 이거는 죽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들 앞에서는 이건 뭐냐? 아버지의 존재는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쓸데없이 철학가나 신학자들의 할려없는 질문이고,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는 인간들의 인간관계에 그게 몰입되어 있어요. 아이고, 가게 오는데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이 문제는 않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끼어요? 일하실 때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끼어요? 하나님은 일단은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한테 의미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일날만 만나는 거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무의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무의미한, 주일을 빼놓고 무의미한 거예요. 목사한테도 의미 없는데 교인들에 뭐 많은 거 없지. 요 인간관계, 이 탕자 비유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인간관계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탕자 비유를 모릅니다. 자꾸 아버지 편 들고 둘째 아들 편 들쳐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끼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우리는 지금 어떤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나만의 가치를 획득하려고 어떤 식으로 남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성을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돼요. 적극적이니까.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 양은 적극적 아니에요. 동전은 사는데 미리 테이블 밑에 앉아있는데 무슨 적극적이겠어요. 그러나 여기 더 다음에 던져 잃어버리는 거는 탕자는 인간으로서의 적극적 자기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내 거의 말씀 안 하시고 끝에 말씀하시고 내내 조용했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죽여야 자기 의미가 획득되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과 더불어는,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없어요. 둘째 아들이 노골적이고 첫째 아들은 더 못돼서 같이 있는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하고 첫째 아들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큰아들이 지적받습니다. 네 큰아들 맞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관계,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죽어주시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 없이는 속이 편해. 아버지 죽여놨으니까. 아버지를 죽일 때 나는 뭐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한번 볼게. 하나님을 죽일 때, 이게 이 당대에서는 정식으로 죽이지만, 왜냐하면 아버지 죽었다 치고 돈 달라 했으니까, 난 아버지 살아있다 간주하고 죽었다 치고 돈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보통에서는 죽었다 치고, 우리는 차마 내가 내 손 죽였다 하면 이거는 너무 오바니까 이 정도 하나님 없다고 치고 죽었다 치고 그렇게 할 때 치고 할 때 인간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몇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문장을 해볼게.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면 다음째 것다 이건 잊어버리네. 하나님을 죽일 때 나는 비로소 순순하가 돼요. 선악과 따먹을 때 순순하. 지금의 우리 선악과 따먹은 후수잖아요. 우리 육신이. 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따먹고 난 뒤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벌리는 내 사업체나 내 하는 일에서 선악과 따먹는 행동을 또다시 하면 되죠.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치고 다른 말을 하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 말 아예 안 듣는 것보다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나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의 나다운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 정립이죠. 어떤 나? 순수한 나. 근데 순수한 나, 이게 순수한 나거든요. 순수한 나인데, 저는 이것을 뭐냐, 순수한 나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보통에서는 문법에서는 이거 나들 그런 말 없어요. 이게 우리라 하죠. 근데 우리라 하면 이게 순수한 나 플러스 나 같은 수만 명의 75억 명의 나 같은 나들. 그 CGP도 있고 푸틴도 있어요. 그게 물론 김정은도 있고 있어요.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나들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순수한 똑 나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와 나들의 부딪힘과 만남, 헤어짐과 만남과 이별들. 그게 무슨 관계? 아까 무슨 관계? 그게 무슨 관계? 인간관계. 아주 말 참 좋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문장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장은 비틀었다고 확실하다. 살벌합니다. 살벌. 확실하게 지금 살벌이 아니지. 확실히 처치하다. 꼭 칼 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통장개수 하든 뭐든지 간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절대 너랑 못 헤어져. 헤어져. 살벌합니다. 세 번째, 아유, 갑자기 춥노. 너가 누렸던 행복, 내가 갈기 다
찢어주마. 그리고 이거 찢어. 예. 네 번째, 예. 너 나빠. 왜 내가 싫은데? 내가 왜? 너 나빠. 예, 너 나빠. 왜 내가 싫은데? 이건 너 나에다가 여러분 자녀 집에서 다 해보세요. 아내 남편 다 집어 넣어보세요. 부모 집어 넣고. 예. 예. 네. 다섯 번째 이야기. 색깔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무 추워. 예. 왜 나만 혼자 한다. 예. 예. 아, 혼자 그걸. 예. 예. 나도 피해자야. 어? 나도 억울해.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예.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가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는 꼭 이렇게 말한다가 이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들이. 예. 뒤털 없도록 확실히 처치하라. 살벌하죠. 나는 절대 너랑 못 헤어져. 너가 누렸던 행복 내가 갈기갈기 다 찢어주마. 4번 너 나빠. 왜 내가 싫은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네가 같이 호응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한 식구지. 식구랑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식구지. 예? 아버지가 좋다는데 니는 왜 싫어? 뭐 그런 거 그죠? 예? 아버지가 좋아서 같이 그저 뭐 예, 그 놀이동산 가자 하는데 니는 와 빠지나 뭐 그런 이야기죠. 왜 나는 혼자인가? 예. 저팔계. 왜 사람도 나를 싫어해 이런 거죠. 여섯 번째,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억울해. 자, 이런 대사를 어디서 뽑았냐 하면은 조작된 낙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대사를 제가 빨리 찍었던 거예요. 거기 나온 대사.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게. 예. 자, 이게 인간관계니까 오늘 창자 비유에 등장한 인물 몇 명 했습니까? 이쪽 같은 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축산업자, 세 번째는 뭡니까? 창녀죠. 예, 둘째 아들이 돈을 창녀하고 다 날렸으니까 창녀 나오죠. 그러면 입장을 카메라가 둘째 아들한테 가도 둘째 아들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수는 어디로 가냐 본인들을 창녀하고 축산업자로 보는 거예요. 자, 창녀하고 축산업자를 봤을 때는 이쪽 내가 만약에 축산업자다 하면 이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반대편에 있어요. 아까 이거 살벌하게 쉬웁시다. 하여튼 살벌해서 이쪽 편 쪽에 이거 누가 홀로 있다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아까 그 늦게 오신 분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몇 번 주고 한 두 번 줬죠. 이쪽 편. 네,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늦게 오신 분 들으세요. 늦게 오신 게 우리가 제일 시작했을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돈이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나올 돈을 탕자가 갖다는 말은 그 돈 갖는다는 것은 곧 뭐냐? 내한테는 누가 이미 고인이다? 아버지가 이미 고민한 것이에요. 그게 뭐겠어? 순수한 나. 진짜 나는 아버지하고 살 마음이 없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같이 있으니까 순수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본능을 절제할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이는 그 욕구를 우리는 절제할 수 없어요. 어떤 핑계든 아버지를 죽여야 본래 내 모습을 되돌아오고 그 모습이
악마가 뒤집어 씌웠는데 나에게 가장 친근한 정말 나다운 모습이에요. 아버지 없는 모습. 그게 탕자 비유의 초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수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한 나가 어디를 가느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살던 그 세계가 지긋지긋해. 그럼 어디 나라? 먼 나라 가죠. 먼 나라. 여기 나오죠. 먼 나라. 먼 나라는 누가 없다? 야, 먼 나라는 누가 없고 누가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면 아버지는 없는데 아버지를 버린 나를, 나 같은 나들, 예. 나의 복수요. 나 같은 나, 우리라는 표현을 안 하겠어요. 나 같은 나들만, 예, 거기 다 몰려있죠. 그럼 나 같은 나니까 우리는 탕자 둘째 아들을 나라고 보지 말고 둘째 아들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중에서 여기 탕자비가 등장한 사람이 4명인데 그 먼 나라에 간 사람 누굽니까? 둘째 아들 갖고 그 다음에 축산업자 갖고 그러면 창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창녀는 뭐 하니까 그러면 축산업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축산업자다. 그 축산업자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이쪽 피 하나님이 없는 쪽이 반대편이니까 빠빠이 했고 축산업자의 목적은 뭡니까? 축산업자의 목적, 그 괜히냐? 예, 이거 있으니까. 축산업자의 목적은 뭡니까? 대리켜서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나쁩니까? 이게 나빠요? 이게 나빠요? 또 대사 이게 헤어질 결심이 나온 대사 같아. 내가 그래 나빠요. 축산 돼지 키우는 업자가 돼지 키우는 게 그게 나빠요? 순수한 축산업자가 순수한 나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을 주인공 삼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장 이 비유가 해결 안 돼요. 축산업자가 예, 돼지 키우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짓입니까? 자, 순수한 축산업자의 순수한 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자기 밥 먹고 하고 그 노후 대처하는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어느 편에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맞은편에서 한통수하는 점에서 나쁘잖아요. 그게 본인은 나쁜 줄을 모르는데 그 나쁜 줄을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아들 포함되어 있고 첫째 아들 포함되어 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 아버지 생각하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왜? 상대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아버지 재산 그렇게 탐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의예요.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을 고려해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바리새인이 다 와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두 번 죽는다는 말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육신을 가질 때 이미 죽었고, 왜? 육신 자체가 죄가 품었으니까. 죄의 사성 사망이잖아요. 죽었고,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고, 그 마음간 태어날 때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육체가 가지고, 인간이 평범한 죽음 말고 특수한 죽음, 말씀을 다 이룬 죽음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죽음. 이 두 개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탕자 비유 안에 있기 때문에 탕자 비유에 거기에 나오는 그 relative를 이렇게 서사, 이야기 진행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포스를 그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탕자 비유. 두 번 죽었기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산업자 합시다. 축산업자는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걸 뭐라 하면 착실하다. 착실한데 아버지가 원래 돼지 키우는 거예요. 돼지 키우면 돼지 새벽에다가 사료를 주기 때문에 돼지 키우면 자기 부인 같은 사람이나 가족들은 같이 놀러는 못 가요.
돼지 키우면. 돼지가 발목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개 키워도 못 놀고 못 먹습니다. 개 호텔에 맡겨와요. 돼지 키우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애가 못 가겠는데. 다른 집에 애는 아빠하고 놀이동산 가는데 왜 아빠는 왜 내하고 안 놀아주는데? 응? 그러면 아까 나왔던 내 취했던 문장요. 어? 너 나빠. 내가 왜 싫은데? 결국 아까 인간관계 했던 얘기 6가지 있잖아요. 6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섞어서 계속 인간들은 잠복돼 있다가 그걸 툭툭 드디어 참을 수 없을 때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가 돼지 키우는 그 집안에 어른의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갔다. 결혼하고 와가지고 자기 신혼에 뭐 당구만 어떻고 뭐가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유럽 여행 가서 익히는데 유럽 여행 가서 니도 와서 장화실을 이해가지고 돼지 키울 때, 돼지 키울 때에 그러면 이제 안고 몰래 야밤 도전해가지고 나 지금 1, 2년은 버틸 수 있어도 평생 이래 사는데 못 산다. 나는 당신의 아들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가면 그때 나오는 아까 준비된 문장이 뭐냐면 너가 누렸던 행복 내가 당장 다 찢어주마 이거 아닙니까? 딱 맞다 하니까. 근데 가면서 그 며느리가 도망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금은 시아버지 되는 걸 하고 보험금은 지가 탈 때 아버지가 지 둘째 아들한테 해가지고 기타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고 그러면 시아버지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억울해. 이게 입에 달았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랄까요? 뭘 매번 본다. 이게 무슨 관계랄까요? 이게 인간관계. 왜? 모두 다 순수한 자기밖에 모르는 나니까. 하나님 죽인 자가 나를 위해서 인간 같은 인간을 배제하는 건 이거는 뭐 하나님도 죽여버렸는데 순수한 나와 가장 나의 친근한 나를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제, 가족 이런 것은 여기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이게 축산업자입니다. 그 축산업자가 어떤 사람이 허무한 어떤 총각이 와가지고 취직하라고 하니까 이 축산업자는 뭐만 계산합니까? 안 그래도 이제 촌에 올라오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취직시켜주고 하는데 요새 돼지값 내려가는 거 알지? 바보 니한테 숙식 제공 뭐 한다. 실은 너 아이는 많아. 미얀마 사람들 많고 파키스탄 사람들 많으니까 네 아이는 할 사람 많으니까 싫으면 가든지. 제 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순수한 나 하나님마저 차버리고 진짜 나다운 나에 대해서 어디를 가느냐? 먼 나라에 갔죠. 그 다음에 그런 나가 돼지 먹는 걸 돼지와 경쟁자가 돼지 먹는 걸 뺏어 먹어요. 이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 네가 살 빠지는 건 괜찮은데 돼지 살 빠지는 것은 이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안 돼요. 축키비서 안 받아요. 납품이 안 된다고요. 시장성,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몰래 먹는 거예요. 이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하고 돼지보다 더 클래스가 더 낮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를 죽인 순수한 나가 인간들만 어울리는 인간관계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세계가 무슨 세계야? 인간관계. 내가 죽다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이상은 전부 다 내가 포기하게 되면
돼지보다 더 낮은 자리에가 바로 내 자리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 안 됩니다. 예. 왜 회복 안 되는가? 이미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몸부림 마음부림 치고 모든 노력을 다해봤자 기껏 취직한 마지막 막다른 취직이 돼지치는 데잖아요. 돼지치는 데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걸 세자로 말하면 그걸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 네, 딜레마. 딜레마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궁,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공경에 취했다. 공경에 취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이게 영화고 어떤 영화고 드라마 어떤 특정 주인공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관찰하는 어떤 자가 아니라 관찰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딜레마에 빠져 공경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있는데 멀쩡해요. 대학 교수 있는데 그 대학 교수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세 식구입니다. 교수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예,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대학 교수가 미용사 하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미용사 여자가 자기가 만난 남편이 대학 교수니까 오는 손님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은 교수다고 자랑한 거예요. 내년이면서 내 남편 교수라고 자랑한 거예요. 교수라고 자랑했어요. 이걸 본처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미용사하고 그 대학 교수가 둘이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 여자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은 이 남편이 여자 남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강경화에 걸려가지고 암인지 하여튼 이거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본처가 남편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가지고 남편이 죽기를 바래요. 사유를 하기를 바래요. 예. 벌써 웃는 사람은 입이 어디 나와 양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 미용사는 본처 보고 가가지고 이혼해줘라. 예, 내가 살려줄게. 본처는 그동안 내가 당한 건 피해보상 그때 몇 번 해야 돼. 피해보상. 내가 누렸던 행복, 내가 너희들 후전에 가르쳐주는 이거에 인간관계는 그래요. 예. 죽어서 보험 타기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혼을 안 해줘요. 그럼 그거 돈 받으면 뭐하냐? 돈 받아가지고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근데 아들은 때려 죽어도 미국 유학 가기 싫대요. 유학 안 가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한테 가기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자라 딜레마예요. 그 5명 중에서 똑바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조성호 가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변호사 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이혼 5회, 6회. 이게 딜레마가 없을 것 같으면요. 자기 선에서 적당히 해결해요. 변호사가 왜 있느냐. 이게 서로 얽혀있어, 인간관계가. 그래서 인간관계를 한자로 뭐냐. 인간관계란 오늘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인간관계란 재미입니다. 수가 묵은 진짜 다 내겨봐라. 어떤 인간도 똑바른 인간은 없어요. 왜냐면 하늘을 다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고 뭐만 목적입니까? 제발 순수한 나로 살게 해주세요. 순수한 나. 하나도 필요 없고,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인간도 필요 없고, 내 야망대로. 그냥, 얽히고 설킨 거, 그런 거, 텍사스 전기톱을 가지고 전부 다 잘라버리고, 예. 하나님, 아버지 주고 받은 유산 가지고, 내 원대로, 마음껏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편한 대로, 예, 그 내 편한 대로 하는, 그걸 가지고, 그 내가를 속편한 내가라 합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전부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나, 그 다음에 나, 다 마찬가지야. 너 본초도, 미용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제발, 예, 아까 또, 문장 하나, 예, 예. 제발, 기타 합도록 확실히 처리해 주세요. 나 절대, 예, 나를 당신과 못해야 돼. 이런 거. 예. 너 나빠. 이런 거. 전부 다 나보다 나쁘대. 다 나쁜데. 이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철렁이처럼. 저거 끊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끊지는 못해. 끊으면 나도 죽으니까. 미용사 내연녀가 부탁합니다. 제발 이혼해주세요. 내 남편 살릴 테니 이혼해주세요. 이혼 투도 못한다. 예. 너그 좋은 일을 내가 왜 시키느냐. 너그 저 좋은 일 했고 이 남자가 왜 했냐. 이미 남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 밀을 끊고 그 남편 새 생활 하도록 행복해 해달라고 우리끼리 행복해 아무 소리 안 해서 멀리 갈 테니 먼 타양에 갈 테니 해달라. 너가 좋은 일 내가 왜 시키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 좋은 일 하는 희생들이냐 이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 내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거를 내가 죽으면 못 산다. 아까 나한테 몇분 전에 보였다. 예? 너가 누렸던 행복 내가 갈기 다시 주지만 물론 이 드라마는 아닌데, 예, 신선한 이혼 드라마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 예? 그 중에 하나, 그 미용사, 이 참여를 지금, 예, 전부 다 인간관계예요. 둘째 어느 집 아니가 자제분과 관계없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니까, 돈. 왜? 아버지 죽이고 받은 유산이 어떤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해서 갖고 있는 돈을 수단도 빼먹어서 그 돈을 누구 돈을 만든다? 이 남자, 둘째 아들 돈을 만들지 않고 누구를 만든다? 창년 내 돈을 만드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러면 축산업자는 둘째 아들 팔아서 누구 돈 챙긴다? 자기 돼지 잘 키우면 되잖아. 왜 잘 키워야 되냐? 내가 내한테 순수하니까. 내가 내한테 정직한 거예요. 남이 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나는 내한테 정직해요. 그리고 내가 내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내한테.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더 살고자 하는 죄, 그 죄의 말은 없다. 엄마는 어떻게 둘째 아들 그렇게 돈 버리는 걸 큰 아들 형수들 어떻게 다 줍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어미가 나쁘다는 것은 없다. 나쁘다면 너가 형제간에 그냥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거. 내가 그 손이 그 잘 사는 거 보고 내 눈 감고 싶다. 내가 나쁘다면 그것이 나쁘다면 그게 나쁘다. 박수영 엄마, 이거 박수영 엄마.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도 알고 하던.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돈 있어 보세요. 우리 애 둘이 돈과 싸워보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세계에 누가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금 금동지에 뭘 보고 있어요? 탐자뷰를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언제 하나님 관심이 있었어? 없어요. 이 나무 이야기예요. 해석 안 됩니다.
순수한 나답게 살겠다는 그 의지와 욕망이 있는 한 해석 불가합니다. 해석할 자격도 안 되고, 아까 했죠. 피 묻은 이 피로성 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창세기는 예수님의 피로성 책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 글은 해석 불가합니다. 인간은 공분과 공경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나 같은 인간이 왜 그랬어? 경상도 그 단어로 천지빛깔이 천지빛깔이 예. 중구난방 하잖아요. 천지빛깔이 세상에 나가면 겁이 나서 못 나가요. 회사를 나가든 시장을 가든 저거 나의 욕심을 똑같이 가진 자들이 똑같이 초상업자 창조업 똑같은 자들이 지구수에는 큰아들 있고 나에게 바라는 내 돈을 빼먹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돈도 지켜야 되지 나의 의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살아요 싶으시고